부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도 목사입니다. 더 푸른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강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찍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오늘 되게 어색하게도 제 지금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요셉의 꿈은 단순히 본인이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이 요셉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이나 꿈을 꾸게 되죠.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꿈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요셉이 나중에 또 고난 속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꿈이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까요? 이 성취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요셉과 형들과의 그 갈등, 어려움,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22년 동안에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상실감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 마음속에 영원히 지우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고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냥 한숨이 그냥 일상이 된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제 계약을 아마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약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이제 이렇게 하는 바에 그냥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헛된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이 지금 예상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쯤 학교를 개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중간고사 언제 치냐, 기말고사 언제 치냐, 방학은 그럼 이번 여름방학은 없는 거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건데, 여기에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예정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니까요,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아마 형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때 너무 분노가 컸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상실감 때문에 동생을, 아마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죽이진 않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들, 늘 죄책감이 찾아올 때면 그래도 우린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덮고 지나온 세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나름대로의 반론과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집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은 없고 억울한 사람들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참 묘하죠.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비단 애굽, 이집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근동지방의 모든 지역에 기근이 아주 그냥 무섭도록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7년의 흉년 동안에 아무 준비가 없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 이 부족 국가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급하게 자녀들을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등을 떠다 밀면서 이제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내려가서 자기들을 담당했던 사람은 전혀 몰랐지만 자기네들이 돈 주고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이 형제들의 만남, 형제들은 전혀 몰랐었고요. 이 형제들을 알아봤던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이런 극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켰던 친구를 어느 날 내가 직장 상사로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진짜 저놈 내가 잘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진짜 그냥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평생의 형들을 힘들 때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내면에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들 때마다 형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형이 그랬을 거고 원망스러웠을 거고 그 안가쁨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그 형들의 모습이 딱 펼쳐졌을 때 참 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너네들 스파이지, 너네들 첩자이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밥은 먹이면서 또 서열별로 쭉 앉혀놓는 겁니다. 형제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의 서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점 잘 치는 자인지 모르냐? 이 당시에 점을 친다는 건 이 당시에 여러분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무당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다가오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이가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덮고 무시하고 아무리 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형제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마음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죠. 돌려보니까 곡식에 가져왔던 돈들을 그대로 넣어줬던 겁니다. 이상하다. 또 하나를 묻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되시냐,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느냐. 어머니가 4명이나 되니까 어떤 어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없는 얘기에 막내였던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요셉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같은 어머니였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운명하게 되죠. 어머니 죽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낳은 같은 배를 가진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음번에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기우뚱하고 그냥 곡식 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챙기고 돌아갔는데요. 이 곡식이 떨어지게 되죠. 또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구걸을 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 우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었던 형제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옛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야곱과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생명이 일반이었다,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야곱의 특징을 보면 집착이 엄청났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사랑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형을 쏘게 되겠다. 하여튼 집착하면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붙잡으면 끈끈이처럼 절대 안 놓는 사람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그의 생명이었고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해서 만약에 혹이라도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절대 아버지 내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했던 유다가 먼저 걷어 나서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레아가 네 번째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 유다인데요. 유다가 참 죄도 많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가정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면서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집착했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한 자락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드디어 꼭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슬그머니 내려놓게 하시는 일을 하고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었죠.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창세기 43장 14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형제들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불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이 과거의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과 떠올리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들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희생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니비락 내밀어가고 그냥 손해 안 보려고 했던 형제들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루벤도 책임을 지려고 하고 유다도,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그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갈갈이 찢어지고 사실 집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머니가 네 분이었다니까요. 네 명의 어머니에서 있으면서 서로 있는 깊은 갈등과 구조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사실은 이 요셉을 만나고 베냐민을 데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시원찮았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형들은 그들에게 불어닥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 인생에 늘 외곽에 있거나 아버지에게 한정적이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디어 자신들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3단계의 변화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들을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고 그의 고백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만나고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위대하죠. 봐, 내가 이렇게 커졌잖아. 형들 나 무시한 거 웃기지?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요셉 자신에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끝까지 품어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당신들의 우선과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위대한 간증, 그 위대한 스토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 가정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고 느껴지지 않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게 소망입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 없다는 걸 늘 깨닫게 되거든요.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제 믿음이 연약한지요. 이사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모습이고 상한 갈대 같아서 바람만 불면 꺾일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인데,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은 불안 안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꿈. 내가 그냥 꾸었던 그 꿈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형제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았던 그 모습들, 그 좌절과 상실감, 믿음을 지켰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고난당했던 시간들, 2년 동안의 감옥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후회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룩한 발부등 치고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